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서 찬양합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 한 번 더 주어같이 다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을 들려 손에 이끌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상전도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 뻔한 골짜기라도 뻔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바뀌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방부터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발견기 예수 우리들의 발견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우리에게 주연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혹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쉽지만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혹시 어제 여러분 이런 포스터를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포스터인지 기억나시나요? 영상 예배 안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가지 우리 고등부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온타임,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꼭 오전 11시에 여러분 뭐 편한 시간대 하실 수 있는 그것이 영상 예배 또 묘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11시라는 우리 안에 정해진 시간을 따라 꼭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in my room인데요. 내 방에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방에서만큼 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방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전 이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하나님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그 예배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매주일 오전 11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특히 여러분의 방 안에서 11시에 유튜브를 켜셔서 접속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할 텐데 여러분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변함없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시험에 대한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런 노래가 있죠. 뭐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어떤 우리 가수 B씨가 불렀던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저의 인생에서 뭐 사실 이 노래는 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인생에는 참 많은 것들을 피해야 또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매년 1년마다 한 번씩을 치게 되는 중간고사들 또 기말고사들 그래서 총 1년에 무조건 4번은 치게 되고 그러면서 고3은 이제 수능과 면접 또 실기 또 논술 같은 것들을 치는 그런 추가적인 시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시험들은 참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시험들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는 시험은 정말로 뭐 어떤 기말고사, 중간고사 아니면 어떤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해야 되는 시험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실 시험 내 삶의 환경과 어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바꿔낼 수 있는 시험들은 정말 사실은 피하고 싶은 시험이죠. 그 시험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무너졌다든지 그 시험 때문에 갑작스럽게 잘 살고 있었던 우리 집안이 갑자기 무너졌다든지 하여튼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나의 멘탈이 막 와사사사삭 부서지는 그런 시험들은 참 피하고 싶은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어떤 시험을 당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순히 어떤 이런 시험들이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다음 단계를 뭐 진보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험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시험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2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이제 이런 그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자신의 것을 증명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네 진짜 믿음이 진짜 정말이냐, 네 믿음이 정말로 내가 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테스트의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하고 좋지 않은 길로 이끌게 만드는 사실은 저기 부정적인 영향으로서의 의미의 이 시험도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피해야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 오른쪽에 있는 이 유혹, 템테이션을 우리는 사실은 피해야 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론적인 어떤 종착지는 사실 굉장한 성숙과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진 사람도 그 유혹의 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게 되어질 때 그 유혹의 길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는 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시험을 당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약간 여기 테스트의 개념이 아닌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은 성경 인물들의 아픔을 보게 되는데, 그 사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하지 말라는 컨디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선악과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든, 그 선악과가 그냥 어디에 위치에 있건 너희가 어떻게 바라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가시키면서 결국은 이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 이 첫 번째 보여줬던 가장 성경의 첫 인물을 펴자마자 나오는 아담부터 사실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가장 위대한 성경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는 이스라엘 가장 강성하고 강대했던 때를 이끌었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참 씻을 수 없는 오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다윗이 아주 멀리서 보았던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목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은 그 결혼했던 아내 밧세바를, 남편을 죽이게 되고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이게 되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이런 성적인 문제 안에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큰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의 순간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사실은 가선 안 되는 길,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그 길목에서 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유혹의 시점으로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사실 영어로 하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이야기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하는, 직역해 보자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왜 충격적이냐면, 사실 예수님은 그냥 성경 인물에 나오는 그냥 어떤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당하는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유혹하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유혹 당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혹이 올 때 야 유혹이 온다. 야 유혹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예 유혹이 없게 해주시면 사실은 되게 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잘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유혹 당하면 살잖아요. 늘 유혹에 노출돼 있고 유혹 당하는 삶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유혹의 상황에 내버려 두실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는지 왜 하나님 예수님도 이거랑 동일하게 질문하셨는지 동일하게 궁금해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나쁜 길이지만 나쁜 것이지만 하지만 유혹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바른 길이 있고 좋지 않은 길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유혹은 때로는 우리를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아주 나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오른쪽인데 유혹은 우리에게 wrong way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원래 가야 되는 길보다 돌아가게 되거나 아예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혹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좋은 길, 바른 길이 아니라 지금 이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어떤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유혹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알고 계시죠? 때로는 내가 가야 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설령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그 길을 통해서 멸망의 길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힘, 돌아올 수 있는 길, 돌아올 수 있는 방법과 계기와 기회를 하나님은 제공하시고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생각했던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유혹하시는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당해도 괜찮으신 건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 유혹의 끝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걸 해본다면 이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혹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에 있는 것도 만약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 그 유혹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했다면 다시 그 길을 피해서 다시 그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유혹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유혹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유혹이 어떤 사단의 유혹이라서 나쁘고 대가를 지불하고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설령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유혹에 넘어져 있는 나를 세우실 수 있고 다시 나를 이끌어 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쓰이지만 이 유혹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성장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자란 화초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죠? 잠시 이 온실 속의 화초에서는 너무나 건강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금방 메말라 버리고 죽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그 과정들을 때로는 잠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가 너무나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은 우리가 이 유혹의 모든 근원이며 유혹의 해결자이시며 결국에는 그 길을 바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두루두루 여러분에게 아마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고3들, 고2들, 고1들, 청소년 시절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죠. 시험 기간이 끝나면 어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고3들의 어떤 수능이 끝나고 대학 진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엔 반드시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안 해야 하는 거.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상하게 해보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난 다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유혹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어떤 담배의 유혹, 술의 유혹, 이성의 유혹, 또 바르지 않은 길을 지름길처럼 갈 수 있는 어떤 쉽게 갈 수 있는 유혹, 그냥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넘어지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을까? 왜 나는 이 성적인 유혹을, 왜 나는 이런 담배의 유혹을, 왜 나는 이런 술의 유혹을, 왜 나는 이 관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죄책감들로 가득하며 자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유혹의 모든 그 근원의 그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저를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유혹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 이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설령 내가 이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고 설령 내가 이것을 쓰러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기에서 다시 나를 리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약 세 번째, 주님, 나에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일까요? 바로 가야 하는 길.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저는 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친구들이 유혹하고, 때로는 내 옆에 사람들이, 또 주위의 세상 소리들이 나를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설령 지금 유혹에 빠져 있다면 주님, 나를 그 유혹의 길에서 건져주세요. 주님, 내가 이 유혹의 길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소원을 이루는 거, 여러분의 삶의 어떤 소원의 삶의 성취를 이루는 거 아주 필요한 기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 유혹의 길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이 유혹의 길을 피하고, 또 유혹의 길에서 일어서고 돌아서고 다시 이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야 하는 길에서 왜 이렇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욕심, 누군가의 요구, 누군가가 바라는 삶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뭔가 내 길이 지금 원래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길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 그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유혹을 내 힘으로 뿌리치기가 어렵고 여전히 이 길이 힘겹고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 이 길을 다시 기도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나를 유혹하는 길에서 건져주세요. 그 유혹하는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그 유혹에서 돌아서는 힘을 내게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기도에서 온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휴일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그냥 사랑을 나누고 연인들 또 행복한 날,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날, 축제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인 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유혹대로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이 길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또 많은 유혹들에 또 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을 달라는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유혹들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이부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 유혹의 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이키시며 구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 따라 세상 문화와 세상 영향력에 우리 수많은 친구들이 유혹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바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심을 기억하는 그 날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유혹의 모든 해결자이시며 능력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